요한복음 5장. 성경책을 사셨다고. 어디? 저기 있군요.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다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경 쓰신 분도 계신데 굉장히 큰 글씨가 좋아졌어요. 작은 글씨 못 보겠어. 눈이 너무 피곤해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큰 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외모는 이렇게 젊은데 죄송합니다. 별로 기분이 상했죠 벌써? 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기분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2+1. 편의점이나 마트 가시면 항상 이제 그 2+1을 보시면 생각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만으로 안 된다. 형제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공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오후 이렇게 저와 함께 보는 시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 아마 목사님과 함께 자기대면 강의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총신대 과정과 우리 교회 과정을 합해서 하는 과정이고 또 외부 인원들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마지막은 항상 대미를 장식해야 되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목은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사후세계 벌써 잘 준비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벌써 사후세계인데 왜 벌써 잘 주무시는 걸 시작했죠? 일어나시고 사후세계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25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지금 주무시는 분들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죽은 자들이 깨어나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우리 앞형제님? 부활.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활력을 갖게 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보다 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개념은 공부를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교과 과정을 학과를 시작하시면 부활이라는 과목은 한 번도 수강 신청해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천국 학교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 학교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교과서, 우리의 안내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편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가,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학교에서는 부활은 필수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주제죠.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부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25절에 보시면은 부활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해 봅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거다.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 죽은 자 누굴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거나 심정지를 가진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 흔히 말해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교리, 이 원리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어떠한 현자라 할지라도, 깨달은 지혜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서울대학교, 하버드나 이런 굉장히 똑똑한 석학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들에게서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강의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금 얻을 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부활을 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시고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26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바로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력을 받았다는 것, 생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혹은 자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떠한 권세가 있냐면 27절에 보시면은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형제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 그 앞에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왜 받으셨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게 대부분 퀘스천 마크가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버튼 누르신 것 같아요. 다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27절에서는 내가 심판의 권세까지도 받았는데, 생명의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도 받았는데 그 영혼들에게, 모든 영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인자됨을 인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 내가 심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셨다라고 지금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가 성경 구약이나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 인자라고 하는 개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를 만졌다, 이러한 표현들,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메시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어떤 구원자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심판의 권세도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의 아들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체가 뭘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수님은 여기 앞에 형제님, 예수님은 신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뒤에 형제님,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집사님은? 예. 사람이요. 예.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답이? 예림 자매는 어떠세요? 예. 아, 예.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성경대학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기묘하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이러한 사람은 없어요. 신이기도 하고, 신은 무한하죠. 전능하죠. 전지하죠. 모든 것을 알죠. 근데 또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유한하죠. 제한적이죠. 전능하지 않죠. 능력에 한계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에 우리가 성경 단서를 볼 수 있냐면 잠깐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6절에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슬며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입니다. 자,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아기죠. 우리 시은이처럼 아기예요.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바로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묘자, 모사, 카운슬러라는 뜻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 아기이기도 하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그분께 생명의 권세가 있고 사람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권세가 있고 또 그분께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주어졌다라고 지금 스스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를 많이 보지만 저도 이제 슈퍼히어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가 악당이라 할지라도 너무 멋있어요. 예, 막 따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막 달라가고, 예. 근데 그 슈퍼히어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제일 탑에 누가 있냐? 타노스가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물 위에 좌정하실 수 있는 분, 물 위에 서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를 우리 형제님 앞에 멋진 형제님, 예, 정겨운 닮으신 연예인 닮으신 우리 형제님이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에
1절부터 굉장히 멋있어요. 예. 5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방탕하던 삶, 정욕적인 삶,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던 삶, 이전에 행한 것으로 그만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이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편지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또 산 자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28절로 돌아와서 거의 끝났습니다. 짧아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지금 25절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병행구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도 28절에서도 무덤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25절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때라, 이게 없어요. 25절은 지금 이때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때가 바로 이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시기상으로 좀 다른 시기, 다른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굴까? 그들의 정체는 누굴까? 지금 우리는 무덤 속에 있진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혹자가 얘기하기를 거대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시 부활의 생명력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은 무덤입니다. 거대한 무덤이에요. 이 지구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 생명의 음성,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어 그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무덤은 어디냐면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심박동이 없는, 호흡이 없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썩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후의 세계, 죽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자에게도, 어떠한 깨달은 자로부터도 이러한 과목은, 이러한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육체만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만 무덤에 썩어져서 없어지고 무덤 속에서 거류하고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어느 공간에 거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예수님은 지금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사후세계로 잠깐 이동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죽은 후의 세계를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병원에서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고도 하는데, 예, 지옥에 갔다가 왔습니다. 혹은 천국에 왔다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좀 꿈을 꾼 거 아닌가, 그 사람이. 예, 꿈을 꾼 건 아닌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부자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한 명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이 거지는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장사 지낼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부자는 아마 부자이기 때문에 거하게 장사를 지냈을 것 같습니다. 거지는 단지 그냥 시체 태우는 곳에 불 태워졌을 것,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에서 시체가 태워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지가 죽어서 2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가는가? 23절에 보시면 음부로 들어갑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지금 두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다. 아브라함의 품. 또 한 곳은 음부라고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떠한 장소일까? 우리가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살아있는 자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너희들이 성경의 그러한 부활의 개념을 알지 못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논쟁하실 때. 한 사람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거기는 어떠한 장소예요? 예, 거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위로의 장소입니다. 또 음부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23절에 거기는 어떠한 장소냐면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장소. 하나는 위로의 장소요. 하나는 살아있는 자의 장소요. 하나는 고통의 장소. 죽어있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고민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시면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의 장소입니다. 불꽃이 있는 장소, 그 음부 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금 부자가 지금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찍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 살았을 때 많이 누렸지, 많이 즐겼지. 죄, 기쁨, 향락,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많이 하고 누렸지, 즐겼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 와서는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20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죽음의 장소는 그렇게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한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위로의 장소, 살아있는 자의 장소. 또 한 곳은 고통과 불꽃의 장소, 고민하는 장소, 뜨거운 장소, 형벌을 받는 장소. 이 두 장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진리겠죠. 이게 바른 사후 세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죠? 서로 건너올 수도 없어.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장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5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살아있지 아직. 그들에게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끔 해야 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회개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죽은 자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근데 지금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그게 아니죠.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 너 알죠? 내 친구 누구 알죠? 살아나서 다시 그에게 보내시면은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들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을 설득한다 한들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 속의 공간이 두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의 부활도 두 가지 부활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29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후세계 부활에 대한 강의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저주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로 부활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점, 무엇이 그걸 나누게 하는가? 기준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어요? 예? 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함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내가 심판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때에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예, 정답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서 한 행동들은 크레딧 어떤 그게 올라가지 않아요. 선행으로 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 회개해야 하는 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하는 시간, 다시 부활해야 되는 시간, 선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직면하고 있는 하루하루 있죠. 우리는 내일 오늘 피곤해서 자면은 내일 당연히 눈을 뜰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내일 내가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내 눈이 떠질까? 내 심장이 뛰고 있을까 여전히? 예, 이러한 때를 우리는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시간이 없는 시간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떠한 선행도 효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죠. 예, 어떠한 선행도 효력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죽어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죽어서 우리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요?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형제님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이쪽 형제님이 히브리서 10장 27절을, 뒤에 형제님이 전도서 9장 5절을 찾아보시고, 예,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원의 심판이.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선행을 할 수 있다?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우리가, 자, 히브리서 10장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배울 명령을. 예, 짐짓.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비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현저히 죄를 범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뭘 하냐면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상급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대적한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을 우리는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인데, 그 심판장은 누구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보잘것없는 30대의 청년, 나사렛 출신 갈릴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고 그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예, 산자들은 내가 좀 있으면 죽을 줄 알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나는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거위 알도 좀 먹을까? 캐리어 아니죠? 예, 캐리어도 먹고, 예, 죽기 전에 달팽이 요리도 한번 먹으러 가야지. 예. 산자들은 죽을 줄 압니다. 산자들은. 근데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죽은 후에는 회개도 없고 선행도 없고 상도 없고 기다리는 것은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못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라는 말씀이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바울의 고백인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 헛수고 아니냐? 자, 부활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은 뭘 할 거예요? 32절에 에베소의 맹수로 더불어 싸우지 않겠는가? 부활이 없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볼까? 기싸움 해볼까? 네 주장이 맞나 내 주장이 맞나 한번 대결해볼까? 싸우는 거죠.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서.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32절에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식욕이죠. 식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식욕을 만족시키면서 마시자. 예, 정욕대로 살아가자는 얘기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나는 내 식욕대로 싸우고 내 것을 쟁취하고 내 방법대로 적을 무찌르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방탕하고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요기요, 조기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바로고 예, 눌러서 바로 예. 식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 부활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아야 된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지금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한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한 악한 동무들은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점이 그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짐승처럼 되어버려요. 본능에 충실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그러한 방탕 가운데 내주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족하다. 더 이상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고 남은 때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 놀랄 거다. 너 왜 더 이상 술 안 마시니? 너 왜 더 이상 그 사람들 안 만나니? 춤추러 안 가니? 예,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은 식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로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선한 행실과 의로운 삶과 죄 없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좀 더 해도 되나요? 1분? 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맞죠? 선한 행실을 쌓아야 죽었을 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살아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언제 부활할까? 25절에서 영적인 부활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거듭남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살아있는 우리들은 언제 부활을 할까? 예, 영적인 부활 말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볼 필요가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다른 말로 부활이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먼저는 죽은 자, 자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하죠.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자는 자가 우리보다 앞선다는 거죠. 바울은 현재 이 편지를 쓸 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람들 죽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가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실 것이며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부활에 대해서 혹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 그 핵심이죠. 호령으로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은 뭐죠? 뭔가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호령으로. 예,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지 않을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냐면 이 땅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어디예요? 장소가?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하늘 위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말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여기서 지금 부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장소. 죽어서 가는 장소.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장소가 있는 것을, 구별된 장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한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우리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우리 선조 목사님들,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어디 계실까?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형제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옆에 형제님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반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믿을 거나 저와 함께 있는 예,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담대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바울의 지금 이
진술로 보면 어디로 가요?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하실 때는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떠나면, 제가 몸을 떠나면,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몸을 떠나면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예,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복음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유익할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잠깐 남아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와 함께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요한복음 5장 3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자기 임의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제 기준대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제 임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잘못된 불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 내 스스로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왜 의롭느냐? 스스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원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완전한 의로운 재판장이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억울함이 없이 정확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불의한 심판, 부조리한 심판, 판단.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가끔 부조리한 판단들이, 불의한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불의한, 불공정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살 자와 죽을 자를 정확하게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뭘까요, 우리 형제님은? 원래 맨 앞에 1번이 잘 걸리는 거예요. 제일 잘 걸리는 거예요.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실을,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가 건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어떤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삶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 부활이 있기까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뒤에 자매님은 어떠한 적용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들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의한, 예수님의 강의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대사가 있어요. 항상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하고 이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죠. 그들의 생명력이, 부활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선지자들의 것을 잘 들어야 된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회개할 것이다. 죽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게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옆에 앉은 어떠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역시 본문에서 딱 그 핵심들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또 사후 세계, 죽음 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이러한 주님의 교리의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넓어지게 하셔서 좀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